오늘은 로마서 강해 10강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얻은 의, 즉 일을 해서 받은 의와는 대조적으로 이런 것에 관한 복음은 파격적이고 본질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이 구원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세계의 종교와 철학들 중에서 유일한 것이 얻어진 의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관한 이런 논의에서 사람들이 곧바로 제기하는 한 가지 질문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선행이 구원을 얻는데 무가치하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할까요? 만일 복음이 당신은 선한 삶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가 당신을 부도덕하게 살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은 6장 1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서 나쁜 생활 방식을 바꾸게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런가?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로 죄를 짓도록 부추겨서 은혜가 계속해서 죄를 덮게 하지 않겠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우회적이지도 주제에서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 안에는 그 교리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며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 복음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그런 추론을 내리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바울은 기본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다시 설명하고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다루게 될 새로운 내용에 대한 소개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1절을 쓴 목적은 복음이 어떻게 삶을 거룩하게 바꾸는지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곧 1장에서 8장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며 또한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인격과 행위를 깊고도 넓게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죄에 대해 죽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마서 6장에서 가장 중요한 절은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바울의 말뜻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가 말하는 바가 아닌 것을 먼저 가려내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짓기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맞는다면 바울은 12절로 14절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죄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리도 다그치고 있겠는가요? 7장 18절도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악한 욕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 죽었다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제 죄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첫 번째 해석이 너무 멀리 갔다면 이것은 충분히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라고 단언합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해 죽었다는 죄로부터 서서히 떠나간다는 의미로서 죄가 우리 속에서 약해져 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울이 사용한 죽은이란 단어는 분명 그것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사용된 그리스어 시제는 부정동사인데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과거 단독 행위를 가리킵니다. 곧 바울은 지속적인 과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죄에 대해 죽었다는, 죄를 버렸다는 의미로 세례받을 때처럼 어떤 한 시점에 죄된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장 3절로 5절은 이 죽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해진 어떤 것의 결과이지 우리가 행한 어떤 것의 결과는 아닙니다. 다섯 번째, 죄에 대해 죽었다는 죄의 책임이 더는 우리에게 없다는 의미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지, 또한 복음이 왜 우리의 죄된 삶을 변화시키려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진리를 다시 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6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더는 죄의 지배, 곧 그 세력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지배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5장 21절에서 바울이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왕노릇하여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달리 말해 죄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더는 우리에게 명령하지 못합니다. 1장 18절로 3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죄된 욕망에 넘겨졌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물든 욕망을 죄된 것으로 알지 못할 만큼 그것이 우리를 지배했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죄된 욕망은 우리를 완전히 지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말하듯이 복음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음은 이해가 그의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의 군대가 한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아군이 적군을 공격하고 잘 싸워서 정부 소재지와 통신수단을 되찾아 국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쫓겨난 적의 군인들은 여전히 덤불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적의 게릴라군은 합법적인 새 정권에 대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권력을 다시 잡지는 못하겠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더 이상 죄가 당신 안에 없다거나 더 이상 당신에게 명령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이 그것에 굴복할 가능성도 있고 성경이 예언하듯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이 죄에 대해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죄에 대해 죽었기에 죄도 당신에 대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을까요? 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제 바울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죄에 대해 죽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세례를 가라앉은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리스어 밥티조는 때때로 물에 빠지거나 가라앉는 것을 가리키며 죽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이 실제로 언급되지 않은 점에 유의하십시오. 바울은 물 세례가 가리키는 영적인 실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5장 12절로 21절.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무엇이든 그에게 해당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법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기에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반드시 새로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4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의 변화가 생겨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맺어지는 한 가지 열매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께 해당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모두 해당되는데 그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은 장차 우리가 그와 함께 들어갈 완전한 영광의 상태를 지향합니다. 5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안다면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도 알게 되어 더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1절과 같은 질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할 새로운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몸을 죽게 하려고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최고의 성경 주석가들마저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매우 까다로운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옛사람과 죄의 몸이 같다고 가르칩니다. 이들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를 천천히 죽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용된 로마서 다른 모든 곳에서는 죽임을 당하다라는 의미로만 쓰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죄의 몸을 없애기 위해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몸과 옛사람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죄의 몸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죄로 물든 마음인 플래시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6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12절에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죄의 몸이란 죄에 의해 통제되는 몸입니다. 이것은 육체나 육체적인 욕망 그 자체가 죄로 물들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죄가 우리 몸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거나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옛사람은 죽었고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존 머리와 로이드 존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옛 자신이거나 옛 자아로서 온전히 회심한 새로운 사람과 대조되는 전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옛사람과 죄의 몸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전인으로서 나 자신과 나의 몸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옛사람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옛 자아와 자기인식,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전인적인 옛 태도는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곧 가장 참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법과 거룩함을 사랑합니다. 강력한 죄가 내 속에 남아있지만 더는 내 인격과 삶을 조정하지 못합니다. 내 속의 죄는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이제 죄된 행위는 나의 가장 깊은 자기인식과 부딪힙니다. 비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겠는가요? 하지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의 정체성이 바뀜으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새로운 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죄를 짓겠는가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행해진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죽음은 지나갔고 미래는 확실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지는 중요성을 모두 다 말하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6절로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우리의 죽음이 과거가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8절로 9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승리했고 우리 안에서도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고 압니다. 과거에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안다면 장차 그와 함께 살 것을 또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8절.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으므로 다시 죽지 아니하시기 9절 때문입니다. 이제 사망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떠한 천국권이나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그러하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우리에 대해서도 어떠한 천국권이나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절은 5절로 9절의 요약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존 스토트의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시간의 차이, 즉 과거에 일어난 죽음, 지금 경험하는 생명, 본질의 차이, 즉 그는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에 대해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대해 사셨다. 질적인 차이, 즉 단번에 모두를 위한 죽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죽었지만 살아있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새 생명에 온전히 연합하게 되면 11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자신을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여겨야 하는가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은, 즉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는 특권이나 법적인 권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효력을 발휘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권리나 특권을 지각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 명의의 예금이 있어도 그것을 인출하지 않으면 당신의 재정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금이 재정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지만 당신이 예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서 우리 자신을 여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특권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다음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우리의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한 내용입니다. 약 100년 전 미국의 가련한 노예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들은 노예 상태였다. 이윽고 남북전쟁이 발발하여 그 결과로 미국의 노예제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젊건 늙었건 상관없이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오랜 세월 노예로 지내온 많은 노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신분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노예제는 사라졌고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선포를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남은 생애 동안 수천 번까지는 아니겠지만 수백 번 이상 그 말을 들었어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옛날 주인이 다가오며 벌벌 떨거나 겁내면서 혹시 자신이 다시 팔리는 것은 아닌지 미심쩍어 했다. 당신도 법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 경험적으로는 여전히 노예라고 느낄 수 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죄에 빠진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달아라. 그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7번째, 불관용과 진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죄가 더는 우리 그들에게 왕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12절, 더는 죄 안에서 살지 않고 2절, 죄에 대해 죽은 11절,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지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단지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만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종교적 의무를 즐거이 수행하고 흥미진진하게 성경 공부에 참여하며 또한 피상적인 도덕적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모든 죄 짓는 것에 해당된다고 믿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것이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서신의 다른 곳에서 요한은 어떤 그리스도인도 죄가 결코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1장 8절.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 죽는 것에 반대되는 의미로 죄 안에서 사는 것은 죄 안에서 헤엄치는 것이나 죄의 공기를 마시는 것, 죄가 인생의 주된 행로가 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죄 안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죄를 묵인한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는 그리스도인들을 비통하고 불쾌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혐오가 있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표시입니다. 죄는 그것이 죄인지 알아보지 못할 때와 죄로 인식하지 않을 때만 우리를 완전히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려고 했던 바는 분명 어떤 그리스도인도 알면서 이에 개의치 않고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인이 더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자신을 상하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짓지는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굴복하더라도 영원히 그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염증과 죄로 인한 고통들로 죄를 다시 몰아내게 됩니다. 요컨대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못한다거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습관적인 죄가 없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영역에 계속 머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은 채 상처 없이 그 안에 계속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죄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절. 8번째, 저항할 자유가 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는 죄가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아직도 어느 정도 죄에게 권력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항해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디도서 2장 14절 아직도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말하며 다음의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 로마서 6장 12절. 둘째,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13절.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된 욕망을 추구한다면 우리 마음에서 이미 쫓겨났지만 아직도 우리 몸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죄의 게릴라 부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죄는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체의 어떤 영역도 우리 신체의 일부분뿐 아니라 모든 능력과 재능까지도 포함해서 죄의 도구나 무기로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새 삶을 사는 것이 자신에게 있는 죄와 죄의 욕망에
주목하고자 자신에게 하지마 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 삶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를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더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반대되는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과 더불어 그분을 위하여 그분처럼 산다. 둘째,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13절.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명확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홉 번째, 법 아래 있지 않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언어를 바꿉니다. 그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즉 죄는 우리의 왕이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된다 라고 반복하여 말하는데, 그 다음 말로 너희가 죄의 세력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바울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죄의 세력을 깨뜨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후반부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14절에서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법 아래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5장 20절로 21절과 6장 14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구원의 체계로 여겨졌던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을 중단할 때 죄의 권세가 참으로 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죄를 짓고 싶은 동기가 약해질 것입니다. 각각의 범죄에는 죄된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특정한 죄에 왜 끌리게 되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기를 구하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기억하면 죄를 향한 우리의 동기와 욕망이 허물어지고 약화되고 말 것입니다. 10번째,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반복적으로 안다 혹은 믿는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 6절, 8절, 9절. 따라서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뒷걸음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깊이 이해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죄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순히 노라고 하는 금욕주의자가 아님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몰라서, 다시 말해 자신의 신분을 깊이 생각하고 누릴 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 피로 속량되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과 구원을 비쳤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 죄가 너무 강해서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죄된 욕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특별히 죄를 짓지 않도록 구원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난과 고초는 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굴복한다면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하신 나의 마음을 더럽히고 그가 고통받으셨던 바로 그 목적을 짓밟고 그가 고난받으시며 이루려 하셨던 목표를
좌절시킬 것인가? 라고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바울이 말하려는 바는 당신이 이것을 알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옛날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복음을 알지 못하며 당신의 옛사람도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할 때 율법에 복종하려는 우리의 동기는 두려움과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목적을 알고 감사하며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있고 늘 새로운 격려를 받게 됩니다. 13절에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임을 알기에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갈망하고 기뻐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비가 내립니다.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장마철에 집안에 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